아멘. 우린 지난 금요일날 베레시트 창세기 말씀 속에서 창세기 말씀 어떤 말씀이었다? 집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수와의 집을 지은 것이고 이 세상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예수와의 신부 그들의 공간, 집을 지어주기 위한 큰 공간을 주고 그 에덴 동산을 영원전부터 창설하시고 그것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죄로 다쳤고 그것이 중단되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재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특별히 분리를 통하여 오늘 말씀과도 관계됐거든요.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는 분리를 통하여 뭔가 그릇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그릇 위에 채우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창조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투를 치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나면 어둠아 물러가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것도 대적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있는데 어둠 허감아 사라지라 말하지 않고 반대 빛이 있으라 선포하면서 허감을 물리쳐 주셨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 영적 전투에서 꼭 적용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악한 것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 반대를 반대를 선포하면 그들은 도망가게 돼 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은 과연 어떤 빛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어떤 빛인가? 그 빛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빛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초대해가지고 그 빛을 선포함으로 우리들의 어둠과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근심과 우리들의 염려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흔히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이라 칭했다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사건을 태양을 만든 사건으로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말씀 하나 우리 확인해 볼게요. 말씀 하나 확인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은 16절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6절. 이거는 첫째 날 있었던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빛이 있으라 한 것이 첫째 날 있었던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 한 것이 첫째 날이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은 넷째 날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넷째 날 하나님이 두 강명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을 만드시고 큰 강명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셨다. 이것은 넷째 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금요일날 들었습니다. 먼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에 뭘 채웠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그 두 번째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신 먼저 그릇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18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해와 달, 별은 넷째 날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빛이 있으라는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첫째 날 뭘 만드셨다? 빛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빛은 과연 어떤 빛이고 우리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빛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초적 빛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빛이에요. 모든 죽어가는 현장에 생명을 주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빛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빛이다, 어둠을 쫓아내는 그 빛이다 선포했던 그 빛, 예수님이 가셨던 그 빛, 하나님이 가셨던 그 빛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빛이고, 그 빛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흑암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 선포했듯이 우리도 어둠의 현장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면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그 사망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 죽어가던 세력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이 빛이 있으라 선포해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것은 바로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빛, 초막절에 그들이 뭔가 큰 등잔을 세워서 그들은 빛을 바쳤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빛 말고 나의 빛을 받아야지 진짜 너희들이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소경도 눈을 뜰 수 있다 하셨던 그 빛, 그 빛을 우리들 삶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 세 번만 외칩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예언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아멘.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자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우울할 때도 빛이 있어라. 누구야? 너 왜 그리 기분이 우울하니? 너에게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우울한 이야기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누구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그가 가진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주는 특별한 어떤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빛이 있을 때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뭔가 섞여 있는 상태, 또 공허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 우리 혼돈과 공허는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기에는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온 세상이 어둠에 꽉 잡혀있는, 어둠이 깊게 가득했다는 그때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천지창조 때는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세크라는 단어거든요. 호세크라는 단어는 불행이기도 하고 파멸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한, 이 나쁜 것이 가득한 그때 그 나쁜 모든 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어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호세크, 불행한 것을 쫓아내는 것도 빛, 그 죽음을 쫓아내는 것도 빛, 할렐루야 하면 그 악한 것들로 쫓아내는 것이 빛, 모든 것이 빛으로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까 우리 찬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걸 뭐라고 불렀죠? 그 빛을 너에게 주노라. 그 빛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오르라고 해서 오르가 있을지어다 하심에 오르가 있게 되었고, 그 오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흑암의 상태는 싫었다는 거예요. 그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 깊은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불행이 떠나가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아픔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가 찾아오게 되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주신 소망과 비전 가운데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진 것이 바로 빛을 창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했다. 그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빛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낮과 밤 그 해와 달 빛하고는 좀 다르지만 빛과 어둠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죠. 악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어두울 때 밤의 역사를 많이 해요. 낮에도 역사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무슨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쏙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밤에는 일찍 주무세요. 밤에는 일찍 주무시는 것이 악한 것들이 영향받지 않고, 밤에 나가서 뭐 하죠? 술 먹고, 밤에 나가서 뭐 하죠? 옳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밤은, 어둠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타임이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빛으로 나오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을,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여러분 속에 있는 절망을,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나를 살리는 빛이 있을지어다, 나를 회복시키는 빛이 있을지어다, 나를 일으키는 빛이 있을지어다, 내 눈을 뜨게 하는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빛을 초대하고 선포하는 이 은혜의 사람이 꼭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그래서 두 번째로 빛이 있어라 선포하는데, 특별히 어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여러분 영적으로도 아주 밝은 단계에 나간 사람도 있고, 아주 새카만 사람도 있고, 조금 희미한 사람도 있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좀 무지한 상태가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선포할 때도 빛이 있어라 선포해야 되고, 특별히 죄 짓는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빛이 있어라 선포하면서 그 죄를 몰아내고 쫓아야 된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빛 자체를 싫어해요.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데 이 빛 받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 받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 빛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려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죠? 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다. 예수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지만 그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그 빛이 땅에 오셨지만 그 자기 백성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도 않고 계속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더라. 그러니까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이런 이야기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뭐 시골에서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있다가 불을 탁 켜면 걔들은 어디로 도망가죠? 어둠 속으로 도망가 버리죠. 빛으로 나오지 않죠. 세상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세상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자꾸 검은 터널 속으로, 어둠 속으로 도망가요.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것이죠?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빛이 비춰져 가지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예배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도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은 왜 그러죠? 이 빛이 싫은 거예요. 또 이 빛을 싫어하도록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지금 오늘 예배를 갖춰야 될 그 영혼들, 그 가족들, 그 누군가 친지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목사님 그거 한다고 이루어질까요? 그건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흑암이 기품이 있는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가 이루어지더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입술에 건세가 있는 사람들이니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수만 번도 선포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들에게 어둠이 벗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들을 방해하던 어둠의 굴레가 벗겨지는 역사가
빛이 있으라 우리들이 선포하는 이 선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님도 빛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빛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성막 구조에서 배웠잖아요. 그 안에 메노라 촛대가 성령의 조명하는 빛,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데 깜깜하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그곳을 성령의 불이 비춰주니까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지성소원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으로서 우리를 비춰주는. 그러므로 예수님도 비치고 하나님도 비치고 성령님도 비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이 빛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초막절 때도 보았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둠에 젖어 있지 않고 그 어둠에서 탈출해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이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과 같이 동행하고 그 빛과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빛이 있으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불쌍한 영혼아 그 영혼에게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어라. 우리는 선포하면 누가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에게 쌓여있는 어둠을 벗겨주시고 그들에게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빛으로 인도받아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이기도 해요. 빛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이 세상에 보이는 복만 매여서 계속 그런 길로만 달려갈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 되 너도 세상의 빛이고 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너희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선포해서 결국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 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라는. 로마서 14장에서도 보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 방탕한 일이고 술 취하는 것이고 음란과 호색, 쟁투, 시기라고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초청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죄에서도 탈출하라.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에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죄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어떤 현장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여러분 자신들이 아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탈출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있던 잘못된 현장에서도 도망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빛의 자녀로서 탈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까 내가 초반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허감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허감 보고 물러가라 쫓아내고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중도 치는 사람들 꼭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물론 그렇게 싸워서 물리칠 수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 빛이 있어라 하게 되면은 그 빛이 임함으로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내인데 처음에 들으면 어둡잖아요. 근데 이 실내 조명들을 다 켜면 환하게 밝혀지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이 실내가 굉장히 환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죄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방법을 창세기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허감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빛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온 세상이 빛으로 쌓여지는 그 은혜가 임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투 치를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뭐 꾸짖는 거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운 방법을 말해 주셨잖아요.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을 초청하고 빛을 받아들이면 그 현장에 빛으로 채워짐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물러가게 돼 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은 사라지게 됐으니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됐으니 그 빛을 초청함으로 어둠과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나 여러분 속에 뭔가 어둠이 방해하고 있다면 빛이 있어라. 우리 5분만 선포합니다. 시작.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둠은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빛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죄와 어둠 모든 것에 적용되거든요. 샘플로 몇 개만 하면은 염려, 번심, 걱정, 두려움, 질병 모든 하나님 반대편의 세력들이 뭔가 장난하고 있는 현장에 빛이 있어라 선포함으로 염려도 근심도 떠나보내고 두려움도 떠나보내고 질병조차도 떠나보낼 수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펴져야 된다고 그래요. 낙하산하고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얼굴이 어둡거나 근심에 처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정직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얼굴에 늘 걱정과 염려, 근심이 가득해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뭔가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나를 염려케 하는 더러운 것 따라 나를 걱정 염려케 하는 더러운 것 따라 나의 인생에서 떠나가 그렇게도 명령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한번 선포해 보죠. 여러분들이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 근심거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밝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에 다닐 때 여러분 얼굴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아 뭔가 신앙을 가진 사람답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정상이잖아요. 내가 누군가 이 세상에 걸어가는데 누군가 좀 세상 사람처럼 나에게 누군가 말을 건다면은 뭔가 내 얼굴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두려움에 잡혀 있다면 이 염려, 근심, 두려움도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것이니까 빛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그 염려도 떠나보내고 근심도 떠나보내고 질병조차도 떠나보낼 수 있다. 가난도 떠나보낼 수 있다. 가난도 떠나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뭔가 묶여서 그렇거든요. 그 모든 것을 빛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간구로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임하라. 잘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여러분 말씀이 뭐죠?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내가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는데 그걸 지식적인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구나 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받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빛이 나를 점령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빛이 있어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내가 새벽 말씀 강의하거나 이 토라포션 말씀을 정리해 줄 때 여러분들 혹이라도 지식적으로 접근할까 봐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 빛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다라고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떤 염려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예수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빛이 임한 사람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한번 쓱 읽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아멘하고 알아먹으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듯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말씀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놀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다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요? 믿음의 사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사사기에서 기도원 300용사 뽑을 때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각자 이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적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미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리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용기도 없죠. 하나님이 아시고 22,000명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 속에 있는 빛, 말씀이신 예수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빛으로 받은 사람으로 어둠을 쫓아냈기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정할게요. 이사야서 4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나를 조성하신 분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 하나님 것이니, 너 하나님 것이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탁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빛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와의 빛으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말씀 새벽에도 오늘도 25절까지 길게 해요. 전체가 다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꼭 붙들 말씀, 책면같이 붙들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물 먹고 싶어서 급하다고 고개를 그 시냇가에 쳐박고 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구나. 300용사도 뽑혔는데 내가 끝까지 그 항아리가 깨지지 못하고 횃불을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구나. 나라고 하는 항아리는 깨어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횃불이 드러나는구나. 오늘도 핵심적인 게 말씀 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왜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요? 나라는 덩어리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항아리가 깨져야지 횃불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나라는 항아리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깨지지 않아요. 밖으로 횃불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의 빛으로서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데 안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횃불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300용사로 뽑혔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묵상하시고, 내가 먼저 말씀을 아멘으로 묻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서 예수와 빛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고, 예수와 빛을 모셨다면 더 이상 불신, 좌절,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 내가 뭔가 염려하고 있어. 그럼 뭔가 말씀을 잘못 먹은 거예요. 예수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란 거.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데 그 어둠의 결과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잖아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도 질병이 모든 질병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질병 뒤에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이걸 잘 분별하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공격을 받아서 어둠의 세력들이 왜 공격하죠?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여서 우리가 그 질병에 노출되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질병 세력들이 있는 어둠을 내쫓는 방법은 빛을 초청함으로써 이 질병도 쫓아낼 수 있다. 하려면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 빛이 있으라 선포. 여러분들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있겠죠. 혹이라도 이 질병이 나의 불순종과 죄와 관계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털어버리는 것은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잠시 생각나니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300용사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군대 가만히 깨고 하나님이 14만 5천 명이 전멸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사람들이 할 역할을 주요. 그리고 300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300용사에 탈락한 사람들도 나중에 그 추격군으로 수로를 점령하는 사람으로 그 두 방백을 잡아오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할을 또 하게 하셔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있어라 하면은 하나님이 빛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할 일이지만 그 전에 빛을 초청하기에 힘들 정도로 내가 어둠을 초청한 것이 있으면 내가 제된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먼저 회개하고 털어내고 빛을 초청해야 돼요. 왜요? 빛과 어둠은 같이 거할 수 없죠. 그죠? 내가 어둠과 같이 놀고 있으면서 빛을 초청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도 내 자신을 엄격하게 생각해보고 특별하게 내가 회개할 것,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은 그 영역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해결을 받으시고 그 빛으로 그 질병을 쌓아주었기 때문에 그 질병 뒤에 역사든 어둠도 떠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 염려, 근심, 영적 무지, 제약 현장, 불순종 현장 그 모든 영역에도 우리가 빛을 초청하되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 빛을 초청하면 빛이 오므로 어둠은 떠나가는, 빛이 오므로 질병도 치유되는, 빛이 오므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치유하는 강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줄 것이다. 치유하는 강선을 치유하는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빛으로 그 질병의 영역을 쏘아줌으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이 빛 안으로 여러분이 더하여 살고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살면서 그 빛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 빛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샬롬, 그 빛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어떤 돌파와 은혜의 승리, 그것을 누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치유하는 강선,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손끝에서 치유하는 강선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누군가를 손 얹고 기도할 때
그런 일도 일어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빛이 있어라 선포할 때도 그 빛의 잔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빛이 있어라는 빛은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적 무지가 있는 그 현장에도, 죄가 있는 현장에도, 염려와 근심, 걱정, 질병이 있는 그 현장에도 이 빛이 임함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이 있어라 선포하고, 빛이 있어라 선포하고, 빛이 있어라 선포해서 그 모든 어둠과 영적인 잘못된 그 무질서의 현상들을 다 밀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아멘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자, 오늘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라. 마지막 우리 세 번마다 선포합니다. 시작. 빛이 있어라,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어둠의 현장에 빛이 있을지어다, 죄의 현장에 빛이 있을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질병의 현장에도 빛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만 자주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입술의 건세대로 하나님이 빛의 잔치를 열어놓으므로 염려,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죄와 어둠의 세력들도 완전히 정리되고 청산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이후에 체험한다면 우리가 토라포션 5784년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5784년을 달려간다면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빛의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저는 선포하고 선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이 있으라 선포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며 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우리들에게 불안을 주는 염려, 근심을 주는 질병을 주는 모든 세력들도 떠나가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 모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철저히 내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먼저 있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초청하여서 빛의 잔치를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렬하며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